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대로 엘리후가 32장부터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장과 33장에서 엘리후가 말한 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기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엘리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엘리후를 세 친구와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세 친구하고 약간 구별된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인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기로 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끝부분에 가서 세 친구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만 이 엘리후에 대한 말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는 부분은 욥의 한계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그 주장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과 3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대답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합당한 태도다라고 엘리후가 욥을 지적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죄 짓지 않았는데 이 고난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중보자를 계속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간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그 사람의 하나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주인이신데.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미 답변을 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에게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계속 지속해 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답변 주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주장을 이제 2장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뒤에 뭔가 엘리후의 말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엘리후의 말이 뭔가 모순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이 사람이 말하면 반대편에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32장과 34장에서 매우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 친구들도 어떤 대꾸가 없고 욥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34장 처음 시작할 때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세 친구들과 욥이 엘리후의 말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가 엉뚱하게 요청한다. 욥이 네가 엉뚱하게 요청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그렇다면 지금 욥이 왜 하나님을 불렀냐?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주제가 34장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간청했죠? 자기의 고난당함은 자기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고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정의롭게 나한테 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한테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욥이 그래서 계속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가? 만약에 정의로우신 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바가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죠. 한 10년 지났나요?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 한 교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왜냐하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못 참는 게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정의 이야기만 나오면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가 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고, 특별히 욥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상태예요. 신학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몽주의의 18세기가 오면서 계몽주의가 왔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이 그 중세시대 때는 신에게 눌려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의 영역을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오고 계몽주의가 오면서부터 이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이제 겪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유태인만 600만 명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히틀러한테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비누로 만들어져 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다면 이걸 내버려 뒀겠냐? 하나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냥 풀려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길렀다고 해서 몇 년씩 형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의 아들은 중학교 때 한 일, 또 중학교 때 표창장 뭐 받았던 이야기, 아니면은 또 군대에서 벌써 수년이 지났고 증거도 하나 없는 일들도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그 고발당하고 조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은 엄마가 개입을 한 것이 여전히 드러나 있는데 수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죠. 멀리 있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할까요? 우리 이야기로 하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각 교단별로 총회가 끝났습니다. 다른 교단은 관두고 우리 합동교단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총회에서 일어났어요. 합신의 김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단 조사를 하자고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정광훈이는 한마디도 못하는 총회예요. 정광훈이 누가 봐도 이단인데 그것은 제정하지 않고 이런 미친 일들이 총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런데 우리 총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총회들도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막 정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총회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총회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소강성 목사 교회에서 모여서 끝나고 나서 총회 시간이 없다고 해놓고 1시간이나 그 세eden 교회 홍보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둘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못 듣게 만드시는 걸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오늘 그것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3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후는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새 친구들과 욥이 지혜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미 앞에서 32장에서 지혜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2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4절에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신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뭘까? 이거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알고는 있게 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바르고 공정하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5절부터 계속 누구 이야기 하냐면 욥이 말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욥이 우리 5절, 6절 먼저 읽어보시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위임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5절, 6절 말씀은 욥이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욥이 말했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은 자신이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를 부인하셨다, 외면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 27장 2절 말씀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미 욥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16장 8절에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의로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명백히 유죄라고 여기신다고 욥이 이미 앞서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공정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셔서 내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욥이 이렇게 말했던 것, 이것을 끄집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잘 수긍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지금 새 친구의 편에 서서 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새 친구들은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인과응보식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본 거죠. 근데 엘리후는 어떻게 하냐면 욥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볼 때 욥이 너무 극심한 고난, 자신이 죄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나의 의로운 나를 외면하시냐 하면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것이고 욥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하고 입장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욥기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것도 욥이 말한 거죠. 이 욥이 말한 것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물 마시는 것처럼 너무 자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엘리후가 욥의 오류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근거로 지금 엘리후가 오류가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욥의 불의함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음식으로 삼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함을 음식처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음식처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엘리바스는 무조건 욥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자기의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음식 마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바스는 추정해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언제 추정합니까? 그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추정해버리는 거죠. 또 아니면은 내 감정이 앞서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선하게 회개한 상태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에 근거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바스나 새 친구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욥이 말한 바를 적어놓은 것인지 어쩐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욥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욥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욥을 지적질해서 욥이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악한 자들처럼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들과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나만 옳고 하나님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말하게 되면 악인들과 욥이 동일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정말 의롭다라면 욥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악하고 하나님은 오류가 있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는데 마지막에 와서 오류를 띠면 네 고통을 견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너무 큰가요? 일단 그거 내두고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준다고 용서해준다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견딜만 할 때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해버립니다. 뭐 한 거죠? 그냥 견딘 거예요. 그냥 억지로 버텨준 것뿐이에요. 용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견딜 만큼 해놓고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그냥 견디는 수준으로 하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순종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게 그런 뉘앙스예요. 욥이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9장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멸망 안 시키고 악인들만 멸망하실 줄 알았는데 다 멸망시키더라.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고, 욥기 10장 3절에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오히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 아니냐. 욥이 한 말이죠. 또 욥기 21장 7절에서도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에 타락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타락한 그지들 하되게 왜 저 사람들이 살아있고 큰 교회를 하고 있지? 왜 기독교의 대표를 하고 있지? 이 말을 왜 합니까? 나는 의로운데 쟤네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거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학대하신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성경대로 교회가 아닌 자기의 어떤 정치 노름으로 세운 자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긍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100% 다 화냅니다. 전 실제로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뭐 암을 걸려봤습니까?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된 아들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 줄 아냐고.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는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인 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라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설치는 거 그냥 냅두냐. 이러고 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교회가 이 모양이냐? 너희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기독교일 수 있냐?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냐? 정광훈이를 왜 살려두냐? 라는 질문을 받아도 우리는 답변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은연 중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한 것들이 드러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끔찍한 일이냐,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비난하고 욥을 지적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아주 미개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다고. 보란듯이 갚아주겠다. 보란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안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맡기지 않아요. 이것이 은연중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야. 내가 해결하겠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는 우리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환경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것,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왜 안 계시는 것 같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랑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제 문제점,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신령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예,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욥이 앞서서 말한 것을 그대로 다 다시 교정합니다. 욥이 9장 21절, 22절,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데 나 죽어도 그냥 비웃고 말 것이야. 이런 거.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절망스러우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엘리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실 것이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새 친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를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의 정의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악인을 심판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의인이 이해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선하심의 기준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적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자신의 이해 못함을 인정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이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하신 것이지. 심지어 어떤 일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해결도 정해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이고 그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신다.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가 줬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온 거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께 만약에 정의를 세우라고 하셨다면 하나님도 거짓된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위임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정의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최고 통치자에게 정의를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모든 것을 한낱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다 해명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해명해 놓으세요. 그러 않으면 난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무엇 때문에 이러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사병들과 장교들의 차이가 뭐냐면 장교들은 작전 지도를 보고 전 부대원들이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를 다 위에서 해요. 그러면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가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작전을 명한 대로 위에서 여기를 점령하고 나니까 여기가 빠지고 뭐 어떤 작전을 알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병들은 그냥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가 무너져 내리면 그 목숨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대에서 복종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사병들이 전쟁 중에 멈추면서 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앞에 우리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나 못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당합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군대의 장군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해명하세요. 나 이해 안 되니까 저 사람 나 용서 못 할 거니까 해명해 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버티고 우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집에 좌지우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투덜대면 투덜댈수록, 또 거기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 뜻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정직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너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 최고의 권위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 권위가 없어서 우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높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모르는 무지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은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의롭게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분명 이유가 있으셔서 그 일을 아직 멈추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모든 정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정의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 1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왕이 나오고 19절에 고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신다. 사사로이 어느 개인에게 치우치시지 않으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로 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심판을 이뤄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지금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즉결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왕이라도, 세상의 그 고관들이라도 하나님 치우치시지 않는데 나 같은 것에 치우침을 하나님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지금 그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이 말이 뭡니까? 언제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 잠을 취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무서우면 못 취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편안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안정을 취할 것이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안정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불확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악인들이 설치고 날뛰면서 저렇게 큰 왕국을 세우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무시해도 거기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 잡고 휘잡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계속 지켜가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심판하려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언론과 일부 불의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뭔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정의가 안 세워집니까? 그 사건을 알아가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아보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국 가족 얼마나 털었습니까? 근데 재판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 조국 씨 일가족이 했던 그 학원, 그 교육계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 둘씩 계속 무죄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면 이 조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이용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사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조사하느라 하나님이 그 알아가는 일에 CCBB를 가리느라고 오래 걸리시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뜻과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뭐 조사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심판이 아니고 다 아시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하나 둘 벗겨주고 하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사회법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또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 죄악들,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자기 피감 기관에서 일하는데 자기 친척들이나 하는 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라의 돈을 3,000몇억 원어치를 따먹었어요. 이거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다 밝혀지잖아요.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또 뭐 합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실 것이다.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춰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이 원통한 심령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신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돼서 우리가 답답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모든 영혼들을 세워놓고 다 낱낱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득세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밝혀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억울함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개적이고 절대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29절과 30절에 뭐가 되겠습니까? 29절과 30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인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앞에서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신다는 것이고, 매우 공정하시고 확실하시며 또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불신을 고백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발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도 욥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31절부터 뭐라고 되냐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가 이렇게 기도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로 아는 대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33절에 속전을 치른다라는 것은 욥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거부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네 뜻대로 네가 옳다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겠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네 뜻대로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네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도 모르게 그 고통 중에 네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침범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처지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내가 위로받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변화의 그 결과들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떼쓴다든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4절과 37절에 뭐라 합니까? 욥의 시련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아니와 같음이라. 예, 약간 저주의 말처럼 들려요. 욥이 끝까지 계속 고통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욥이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과 세 친구의 그 변론을 말하는 거예요. 왜 멈췄냐? 네가 언제까지? 끝까지 이 말을 계속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너의 오류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대화, 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새 친구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새 친구들이 자기 길을 짓밟으려고 해요.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을 말하려다 보니까 욥이 더 괴로워졌어요. 이 시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복구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말이 사실은 매우 거칠어요. 엘리후가 지금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후가 욥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극심한 고난 중에 외친 거 이거 죄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의 그 자녀가 장애가 있었어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문제만 놓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거 죄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 다녔어요. 낙심하고 결국은 교회 떠났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큰 오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로 인함이 맞아요. 사실은 목양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여러분들의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 아닌 여러분들의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목양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방법도 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말을 하면 반기를 들고 도망갑니다. 목사보다 나가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에 그 근거하여서 고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목양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쓴소리 하면 안 돼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한번 말한다고 해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겁니다, 이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죄는 지금 이런 이들이 이런 죄가 또 있어, 회개해 라고 이야기해본다. 수긍할 성도 어디 있습니까? 전부 목사 욕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치명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지금껏 의롭게 하나님의 편에서 견뎠는데 은연중에 네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겠냐. 네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지금까지 참은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완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엘리후의 말이 욥을 더 고민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욥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목사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듣고 나면 훈훈해지고 내 마음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만 해야 돼요. 조그만 쓴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칼로 어떻게 해요? 다 찢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 안 하셨습니까? 채찍질하면서 두들겨 펴셨어요. 죽어가는데 그거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엘리후의 말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신뢰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정서에 의해서, 그 타락한 정서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 알량한 정서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친다니까요. 내 정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내 정서가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지 못했음을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 말을 알아듣고 이것을 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됨이 있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정말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만담을 하고 개그하고 성도들한테 막 잠 쫓아내주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들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상처 하나도 안 받고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남아서 기도하고 회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비유만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엘리후는 매우 쓴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매우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를 결코 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우리의 전 인생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우리를 다스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몇 살 때 뭐 했는데 하나님 몰라서 헛짓거리를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해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 형편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정서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다면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 사람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거 하나님 다 신원하셔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괴롭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